잘 갔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잘 왔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그리고 장년,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 새해 첫 시간, 첫 예배로 참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으니까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옷을 입고 여러분들 안 보이시지만은 흰 고무신 조선 나이키를 신었는데 대단히 미끄럽습니다. 이제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낙심된 일, 고난의 일, 어두운 일, 눈물 흘린 일, 이제는 다 세월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나라에 이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산으로 떨어진 태양을 아침에 다시 불러 떠오르게 하실 분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이 새롭지만은 새해가 되면 우리는 또 한 해가 됐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해를 위해서 뭐 하나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죠. 세상에는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습니다. 인천 앞에 가면은 바다를 볼 수 있고 춘천에 가면은 호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호수가 있긴 하지만 바다와 호수는 다릅니다. 바다와 호수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호수에는 파도가 없고 잔잔하지만 바다에는 파도가 있고 언제든지 물이 출렁거린다는 것입니다. 호수에는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다릅니다. 오늘 잔잔했다가도 내일 거친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거친 파도가 풍랑이 돼서 사람들 앞에 덮쳐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멀리서 폭풍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바다는 호수와 다르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도전과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12월 26일 아침 11시, 오전 11시 30분 프랑스의 브루타뉴의 브레스트 항에 큰 돛단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돛담배가 들어오기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배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대고 박수를 하고 그 배를 맞이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은 프랑스의 항해가인 토마 코비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요트로, 돛담배로 세계 일주 최단기간 신기록을 세우고 지금 들어오는 길입니다. 평균 시속 45km로 52,000km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마침내 신기록을 세워 49일 3시간 7분 38초 만에 항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혼자 타고 망망대해를 가로질러야 되니까 체력의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한 번에 3시간 이상 자보지를 못한대요. 인도양을 지날 때는 파도가 10m 이상 쳤다고 합니다. 그 파도를 맞서면서 지나갈 때는 자기가 탄 배는 마치 장난감과 같았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는 몸을 몇 시간씩 이 바다에 잠궈가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침내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친 바다에 도전해서 마침내 제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묶어두면 안전하겠지만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배에 비유한다면 그것은 잔잔한 호수에 띄워놓는 배가 아니라 큰 바다 위에 띄워놓는, 바다를 가로지르고 가야 하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세상이라는 바다는 늘 거친 파도와 풍랑을 일으킵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23번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뭐 더 많이 들으신 분도 있죠. 매년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보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언제나 하는 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렇게 말해보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매년 다사다난했습니다. 야, 정말 지난 한 해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무지무지 행복하고 그런 해가 없습니다. 23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그런 해가 없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은 어떨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인생, 그런 가정 없습니다. 잔잔한 호수와 같은 정말 평안하고 태평한 세월 없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아프고 병들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뒤틀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6년을 보내며 2017년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며 좌절하거나 영영 넘어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배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싹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싹
어려울라 치면은 한 발 싹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배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 못했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면 잘못이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나라에 언제 한번 평화롭고 그렇게 행복한 적은 없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어디서 본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은 잔잔한 호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낚시를 해도 바다에 가서 해야 꿈틀거리는 걸 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일은 잔잔한 호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거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잠재우시고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것을 뚫고 바라는 항구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배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며 희망이라는 배에 오릅니다. 기도하며 믿음 가지고 희망이라는 배에 다시 올라 우리는 그 배를 타고 파도가 일어나도 풍랑이 일어나도 가로지르고 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뒤에 보이시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항해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희망의 배에 올라타십시오. 공동체라는 배가 있습니다.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있어요. 교수입니다. 아주 젊은 교수,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신경생물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얼굴 한번 다시 봤으면, 수석 졸업한 사람의 얼굴. 후에 옥스퍼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신경생물학도 했지만은 심리학 박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펜실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고 백악관, 세계은행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천재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자기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때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회사에서 정말 고액 연봉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집어던지고 박봉인 뉴욕의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가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월급도 많이 안 주는데, 근데 그게 인생의 전환점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차이가 어디서 올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해 주는 IQ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재능이나 성적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뭘까? 그래 연구했죠. 인간의 의지와 자기 절제에 대한 연구를 이게 10년 넘게 그런 한 사람 집단을 추적하면서 하는 그런 종적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튼 10년 넘게 진행을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책으로 써서 출판을 했어요. 몇 개월 전에 나왔는데 그 책의 이름이 그릿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단어죠. 그릿, 영어인데 그릿의 뜻은 작은 돌, 티끌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근성, 용기, 집념, 투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그래요. 인생의 어떤 요인들이 성취를 가져오느냐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는데 잠재력이 있는 것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배가 어떻게 파도와 풍랑을 이기고 소원의 항구에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 있을까?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많은 예들이 나와요. 많은 예들이.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대학교 중에서 탁월한 대학 중에 하나인 미 육군사관학교, 우리가 말하는 웨스트 포인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최고의 리더십을 길러내는 거죠. 공부만 해갖고는 못 들어가요. 공부도 탑으로 해야 되고 체력, 인성, 리더십 모든 게 완벽한 아이들을 뽑아서 전 세계를 이렇게 경영할 수 있는 미국의 리더십을 키우는 학교지요. 그런데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고등학교 주로 2학년 때서 미국이 주로 그런데 2학년 때서도 이제 목표를 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나 웨스트 포인트 가고 싶다. 그런 아이들이 매년 약 1만 4천 명이 돼요. 1만 4천 명이 다 웨스트 포인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다 잘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만 4천 명 중에서 웨스트 포인트에 이력서를 여러 가지 성적도 내고 뭐 활동 보고서도 내고 뭐 리더십도 다 이렇게 내고 그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추천서를 추천서를 내야 되는데 그 추천서는 그냥 선생님 추천서가 아니라 하원 의원, 적어도 한의원 의원, 상원 의원, 부통령까지 추천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14,000명이 걸러집니다. 다 대단한 학생들인데 그 중에서 4,000명이 딱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냅니다. 4,000명이 모였어요. 학교에서 시험도 하고 보고 체력 검사도 하고 봉사도 영 기준을 해서 4,000명 중에서 2,500명을 뽑습니다. 14,000명 중에서 2,500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합니다. 공부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2,500명이 입학했는데 입학하고 몇 개월 지나면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그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진 탈락을 하는 거예요. 나 학교 자퇴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000명에서 4,000명, 4,000명에서 2,500명, 2,500명에서 2,000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2,500명에서 2,000명, 1,200명, 1,000명까지 적정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14,000명이 1,000명으로 줄어듭니다. 마침내 이 1,000명이 파도와 풍랑을 이겨내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왜? 다 학력이 우수하고 체력이 대단하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학생들이 중간에 그렇게 많이 그만두고 탈락하는 것일까? 결국 14,000명 중에서 항구에 도착하는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소위를 달고 군에 나가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그렇게 할 1,000명,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들을 항구에 도착하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IQ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그 책에 가득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도 그냥 태도가 아니라 어떤 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10년의 연구 결과 모든 사람에게 항구에 이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몰아쳐도 항구에 누가 도착하느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버텨냈던 그 사람이 항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책의 제목이 그릿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릿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각자 바다를 헤쳐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항구가 있습니다. 영적인 항구도 있지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자기가 가고 싶은 항구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막 항구를 출발하는 배, 희망의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항구는 각각 다르죠. 자기 삶의 분야에 상관없이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 항구에 도달한 사람의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구를 끝까지 확실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끈기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게 뭐냐? 끈기라는 것입니다. 끈기. 근데 그냥 끈기가 아니라 그 책이 결집된 내용은 뭐냐? 열정과 집념의 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식간에 책 한 권을 다 읽으셨습니다. 열정의 끈기, 열정의 끈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끈기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정적 끈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나 로마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열정적인 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것을 열정이라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고 싶은 거요, 뭔가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뛰고 또 뛰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의 겉면으로 나타나는 아주 귀한 것은 열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열정적인 끈기를 가져다 줍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두면 안전하겠지만 그럴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 해의 항해를 이제 막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배에 같이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그 바다, 풍랑이 일어나지만은, 파도가 보이지만은 그 바다를 향하여 가로질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희망이라는 배의 진정한 선장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정적인 끈기를 가지고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자신의 삶에 더 나은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드려지는 내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 개혁적이 되고 더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열정적인 끈기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다다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 출발하게 하셨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잘 가르쳐야죠.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곧, 그리고 3040 곧 우리 교회 주인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어깨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곧 물러날 것입니다. 물러나는 사람은 너무 큰 소리 하면 안 돼.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열정적인 끈기를 가지고 희망의 배에 같이 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배에서 내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앞에 파도가 보인다고, 물결이 친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